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시각이 새벽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이른 새벽이었는지 조금 늦은 새벽이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그 시체가 그 무덤에 없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넣는 시간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넣어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품을 넣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넣을 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지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만약에 향품을 넣는 그런 원래적인 정상적인 장례 예식을 치르다 보면 안식일을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긴 했지만 향품을 넣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의 현장은 사복음서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능하면 좀 추적을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4절은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돌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무덤 앞에 놓여 있는 그 돌이 2톤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 없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거의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거의 사복음서 가운데 지금 마태복음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이 옮겨졌다. 그들이 갔을 때 이미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건을 많은 사람이 볼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야기하는 게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미 무덤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더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면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군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군사를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돌을 그 무덤에다 막아놓고 봉인을 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봉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누구도 마음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인을 해서
누구도 돌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미 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간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나중에 그 군병들이 마태복음에는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역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기록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새벽 일찍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알렸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갔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뒤늦게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에 세마포로 감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따로 수건으로 감쌉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묶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데 마치 여러분 누에고치가 누에에서 빠져나와서 누에 집만 남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면 뭐하러 거기서 그 세마포를 벗기고 있겠어요? 그냥 들쳐업고 도망가면 되는데 머리에 쌌던 것까지 그대로 있는데 마치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따로 그대로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미 시체가 없어진 이 현장에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자 베드로와 함께 달려갔던 요한인지 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그 무덤 안에 시체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가서 보았던 그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그저 평범한 단어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든지 그냥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던 다른 제자 그 요한이 본 것도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보았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 이제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에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는 없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는 보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이 본 것은 그냥 평범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유심히 자세하게 살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먼저 갔던 그 제자가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먼저 왔던 그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다시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처음에 먼저 달려와서
보았던 그 제자의 본 것과는 다른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가서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려온 다른 제자, 그 요한은 좀 더 많은 것을 봤어요. 그 안에 세마포를 봤고요, 수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가로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든지 또는 다른 여인들이 함께 보았든지 또는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 현장을 보았든지 뭔가 좀 다르게 이상하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본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현장을 보고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갔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보았다는 거예요. 기이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스승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듯 기이히 여기며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끝나버리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사람처럼 그저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뭔가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과 우리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기뻐하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믿을 것을 안다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는 것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어떤 학생이 너무 좋대요. 한국에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친척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왔든지 유학을 왔든지, 여러분, 우리는 고국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돼서 못 가는 거지, 늘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되면 가고 싶다. 내가 살던 곳, 내 친구들이 있는 곳,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내가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소풍을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소풍을 가면 그 전날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소풍 가는구나. 소풍을 가면 평상시에 안 싸주던 김밥을 싸주잖아요. 그리고 삶은 계란을 싸줘요. 그땐 왜 그런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칠성사이다, 그거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소풍을 가서 뭐 산을 가든 뭐 종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그거를, 도시락을 꺼내서 그거 먹는 즐거움, 기쁨,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소풍만도 못하다면, 내가 고국을 방문하는 고국 방문만도 못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왕노를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현실은 전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이 땅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장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허탄한 듯이 배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냥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래서 부잣집 앞에 그저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몸은 더럽고 옷은 그저 더러워서, 그리고 남의 집 앞에서, 부자의 앞에서 얻어먹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사로가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형제들, 내 친척들에게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부활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저들에게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좀 만난다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은 달라질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뭔가 정말 이제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면 내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야. 난 뭔가 달라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뭔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 말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뭔가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늘 이 본문의 말씀들,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체험하면, 뭔가를 느끼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그냥 말씀을 따라 살면 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랬다면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뭔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10일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왜 주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제까지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의 글에 있는 그 글들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뭔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단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너희를 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물론 은혜가 되지요. 몰랐던 진리를 알 수 있고요,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나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인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인들 경건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왜 안 됩니까?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부활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